그들은 항상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한 흉을 보지 않습니다. 즉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신의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익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성인시까지 만 12년 동안 자녀 교육에 헌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녀 교육에 헌신한다는 얘기는 온전한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성인식 날 하나님한테 자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유대인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온전한 유대인이란 첫째, 유대교를 믿는 사람. 둘째, 성숙한 성인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성숙한 성인의 판단력이란 그 중요한 하나가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단결력이 뛰어난 것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인성, 이해와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공동체에서 약자를 돌보기 위한 마음 자세를 갖고 공동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의를 위해서 그들은 헌신합니다. 유대교가 가르쳐주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즉 유대교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걸 황금률이라고 일컫는데요. 유대교의 황금률은 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타인에게도 하지 마라가 유대교의 황금률입니다. 즉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의 황금률과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황금률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이 기독교의 황금률 역시 사실은 유대교의 황금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타인에게도 하지 마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인성이 길러져야 됩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키워야 되는 거죠. 자, 성인식까지 부모의 자녀 교육의 의무는 바로 이러한 인성과 판단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들이 자녀의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도로서 암송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엄마는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부모의 특징은 공동 육아와 공동 교육에 있습니다. 아빠 또한 자녀를 위해서 아이가 미성년인 한 12년 동안은 열과 성을 다합니다. 즉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깥에서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자녀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거를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베갯머리에서 책을 15분 내지 30분가량 읽어줍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아빠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리론으로 뭉쳐 있습니다. 즉 공동체 내 유대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체인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엮어져 있는 것을 고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인이 하나만 끊어져도 그 체인은 쓸모없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리로 공동체 전원이 묶여 있어야 제대로 힘을 내고 그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힘을 잃는다는 얘기는 즉 서로 간의 신뢰를 잊어버리는 게 고리가 끊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잊지 않고 단단한 단결력을 가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항상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한 흉을 보지 않습니다. 즉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신의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엄마가 암송교육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유대인 부모들은 아무리 자식이 어려도 일방적인 지시나 억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아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체로서 아이한테 동의를 먼저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한테 목욕해도 되겠니? 라고 동의를 구하는데,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할까요? 즉 아이가 거부감이 없이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동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가운데에서 아이가 목욕할 수 있게 엄마가 많은 신경을 씁니다. 즉 목욕한다는 건 아이의 몸에서 때를 벗겨내기 위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행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목욕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아이와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엄마가 충분히 배려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따뜻한 물속에서 노는 걸 좋아할 수 있도록 아이의 기분이 해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목욕을 시킵니다. 즉 목욕시키면서 웃으면서 아이의 기분을 달래주면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목욕하는 시간이 엄마하고 노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 항상 목욕하자고 그럴 적에는 웃음으로서 그 동의를 표하게 되는 그러한 버릇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기도문을 외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이의 머리를 씻겨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혹은 손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발을 씻기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발은 우리 민족을 매겨 살릴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발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는 엄마로부터 수백 번의 씻김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 기도문에 쇠뇌되게 됩니다. 즉 본인은 스스로 나는 커서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식이 담겨야 되는구나. 나는 커서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손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커서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매겨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잠재의식을 갖고 크게 됩니다. 즉 어렸을 때 엄마의 이런 암송의 가르침이 본인 자신도 모르게 어떤 자아실현의 토대가 되고 본인이 유대교인이 된 줄도 모르면서 나중에는 유대교인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우리가 구약성경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많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지만, 사실 유대인의 율법은 축약해서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체닥하고 하나가 미슈파트입니다. 이 체닥하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번역은 정의나 공의나 의로움, 심지어 자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닥하의 뜻은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에는 자선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공동체에 약자가 있는데 그걸 못 본 척하는 사람은 불의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면 마땅히 돌봐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이 체다카를 정의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한 관계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의미, 정의와 평등이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체데카를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체단카 저금통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이 되면 아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아이는 용돈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체다카 저금통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동전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즉 체다카 저금통이라는 건 자기가 쓸 돈을 저축하는 저금통이 아니고 나중에 다른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심신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으는 돈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보다는 돈을 어떻게 합당하게 쓰느냐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게 바로 이 체다카 저금통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돈을 올바르게 쓰기 위한
과정인데 올바르게 쓴다는 얘기는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데 쓰는 돈이 가장 아름다운 돈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돈이라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즉 엄마가 용돈을 주고 아이가 체데카에 동전을 집어넣을 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체데카에 집어넣는 그 동전 소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좀 크면 유대인 부모들은 보통 저금통을 3개를 줍니다. 하나는 체닥하고 하나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저축하는 돈이고 나머지 하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출납부와 같은 저금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 3개에 아이가 자기 임의로 받은 용돈을 나누어 집어넣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티큰 올람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큰 올람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온전하게 완성시킨 상태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 사업을 계속하시다라는 사상이 티큰 올람 사상입니다. 즉 이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같이 합심해서 도와드려야 되고 유대인들은 그 스스로 그 선두에 자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고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창조 사업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파트너인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도리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티큰 올람 사상이고 티큰 올람은 즉 이 세상을 보다 좋게 개선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날 랍비가 물어봅니다. 네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적에 보통 티큰 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게 제 삶의 목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업가들은 기업을 운영할 적에도 그 기업의 비전을 설정할 적에 바로 이 티큰 올람 사상에 입각해 해서 기업의 비전을 설정합니다. 즉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이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쓰이기 위해서 스스로 특정한 비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자의 길을 가는 유대인이라면 학자로서 자기가 인류의 삶의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기업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의사로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티큰 올람 사상에 다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빠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빠의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밥상머리 교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미성년이 난 거의 바깥에서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서 자녀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심지어는 바깥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 손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밥상머리에서는 아이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건 혹은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건 혹은 아이들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건 많은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면서 절대로 식탁에서는 아이를 야단치거나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탁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같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식탁에서는 성스러운 중요한 자리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항상 식탁에 부모와 같이 앉아있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즐거운 시간을 이용해서 아빠는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을 알게 모르게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유대인 아빠들은 15분 이상 책을 꼭 읽어줍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면서 간간히 질문도 던지고 아이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아이의 호기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호기심이 있는 곳에 그 아이의 탤런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과학책을 읽어줬을 때 더 반응이 좋은지 아니면 역사책을 읽어줬을 때 더 관심을 보이는지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책에 더 관심을 보이는지, 즉 아이가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 쪽을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들어가고 나중에는 아이 스스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뽑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택한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가 원하는 호기심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넓고 깊게 들어가는 독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의 탤런트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경우에는 안식일 날 용돈을 주면서 보통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체데카 저금통에 집어넣도록 이제 권유를 하는데 아이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받은 돈을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용돈 기록부에다 그 기록을 했을 적에 그 다음 주 용돈이 지급됩니다. 즉 아이가 용돈 기록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용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어려서부터 항상 자기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씀씀이를 인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유도하면서 또한 이러한 용돈 기록이 절약 정신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도와줬을 적에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데 여기서 단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거를 집안일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 방을 청소해야 한다거나 자기가 할 숙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집안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일을 도왔을 때 이럴 때에는 용돈을 주면서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부여하는 거죠. 다음에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이제 같이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외국 학교에서는 학교 행사 중에 나와서 바자회나 부모와 자녀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 판다거나 갖고 있던 옷가지나 책들을 가지고 나서 판다거나 이러한 바자회 자리 같은 경우를 많이 만듭니다. 이럴 경우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그러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를 알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동네 프리마켓에 같이 나가서 집안에서 쓰던 걸 판다거나 그 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아이가 원할 경우에는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장사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이한테 인지시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속임수나 이런 거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직과 신뢰라는 거를 아이한테 뼛속 깊이 인식하도록 부모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간을 뺏는 행위는 돈을 강탈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시간이 돈보다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아이 때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입니다. 즉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성공한 기업가나 성공한 관료가 아니고 학자가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오히려 학자가 나왔을 때 그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그 학자가 공동체의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지식을 쌓는 배움이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임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유대인은 용돈 기록부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어려서부터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대화하고 연구하게 만드는 일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를 칭찬할 때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그 과정을 중시하면서 과정에 대한 격려, 과정에 대한 칭찬을 중요한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칭찬하면 아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이루려고 들지만 과정이 아름답다고 그 과정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은 설사 결과가 나쁘더라도 아이는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성적이 잘 나온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임했는지 그 과정을 아름다움을 자녀들한테 표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